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창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7번이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18절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는 것은 혼자 사는 거예요. 고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또 혼자서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공동체가 필요하고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공동체의 중요성 또 교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것이 훨씬 낫다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둘이 있어야 한 사람이 넘어지면 또 일으켜주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세워주기도 해요. 그런데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다. 함께 산다라는 것이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갈등이 생길 때도 있지만 그래도 혼자 사는 것이 화해예요. 우리는 서로 공동체 안에서 부딪히면서 서로 성장하고 일으켜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성장해가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겨서 오늘 말씀에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이 세상에는 성으로는 남성과 여성 두 종류만 있습니다.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남자가 아니면 여자입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또 다른 성이 있는 것처럼 심지어는 성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오늘 설교 내용이 그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창조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은혜 받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먼저 아담에게 필요를 자각하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사람에게 뭔가를 채워주실 때에 먼저 필요를 알게 하세요. 필요를 인식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응답받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는 그 영적인 원리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그 여자를 창조하시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지게 하세요.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다 이끌어 갔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됐어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을 진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생물,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한 이유가 뭐냐?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위임하신 너는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사역을 하게 하신 거예요. 또 아담에게 이름을 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해서 아담으로 하여금 어떠한 그 관심과 전문성을 가지고 다스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하나의 그 이름을 지으려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관찰하게 되고 관찰을 하면서 어떤 이 특징들, 이런 성진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건 이렇게 이름을 졌으면 좋겠다 해서 이름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동물과 식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서 말이죠.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할 때 아담은 그때부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떤 사자와 같이 생긴 동물을 보면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관찰을 하고 그 동물의 특징을 살펴보고 행동들을 보고 울음소리를 보고 여러 가지를 관찰한 끝에 너는 이렇게 이름을, 너는 사자다, 너는 호랑이다, 너는 토끼다, 먼저 이렇게 이름을 짓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가면서 그 동물들의 특징이나 습관이나 행동이나 이렇게 모든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모든 세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지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한 만큼 우리들은 좀 내가 다스려야 되는 그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 좀 연구 좀 하셔야 돼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을 맡기셨잖아요. 자녀들을 잘 다스리셔야 돼요. 그러면 좀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좀 연구하셔서 관찰하시고 특징이 뭔지, 그래야만 잘 다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생님이든 또 회사 사장님이든 그래서 뭔가 다스리는 위치에 있으면은 내게 맡겨진 어떤 그 영역에서 좀 관찰하시고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잘 다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무작정 다스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이름을 지게 함으로 그 대상들에 대해서 관찰하게 하고 특징들을 아담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는 사역을 맡기신 것이죠. 자, 두 번째, 오늘 이것을 좀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한 것은 바로 아담에게 짝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거예요. 짝의 필요성.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면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리고 아담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아담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데 여자를 창조해서 아담에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아담에게 그 짝의 필요성을 자각시키는 거예요. 지금 아담은 이 동물들의 이름을 이제 지으면서 모든 동물들을 전부 마주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아담은 한 가지 깨닫기 시작해요. 모든 동물들은 쌍이 오는데 자기만 혼자야. 아담은 이름을 지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야, 모든 것은 짝이 있는데 나만 짝이 없네. 아마 처음으로 외로움이라는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왜 나만 짝이 없지? 나하고 똑같은 존재는 왜 없지? 다른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나만 짝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 짝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아담이 얼마나 짝을 갖고 싶었는지, 얼마나 짝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해서 아담에게 이끌어 왔을 때 하와를 향한 아담의 고백을 보면 얼마나 기다렸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아담이 짝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여자를 다 데리고 오면 누구예요? 왜 데리고 오셨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요. 근데 짝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하고 비슷한 그런 사람이 오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 뭔가 채워주실 때, 뭔가 응답을 하실 때 우리가 먼저 그 필요성을 인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항상 그 필요성을 깨닫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담은 어떻게 필요성을 인식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목사님, 제가 뭘 좋아하는지, 제가 뭘 필요로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뭘 좋아하고 뭘 필요하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필요성을 자각하기 위해서 이름을 짓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필요성은 언제 깨닫고 자각을 하게 되느냐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자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공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에요. 저도 이것을 확실하게 이번에 좀 정리가 됐어요. 자, 예를 들면은 제가 지난번에 프로그램을 하면서 우리 둘째 아들 석주가 이제 제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어요. 참 가정에서 별로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그 프로그램 안에서 많이 나누었어요. 특히 직장 생활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얼마나 힘들은지 이 프로그램 안에서 많이 나누면서 야, 우리 내 아들이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구나 알게 됐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면은 아빠 아니면 목사님, 내가 직장 생활에서 힘들은데 그 힘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건 뭔가 좀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기도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직장 생활에서 굉장히 뭔가 어려우면 그 어려움 속에서 여기에서 지금 내가 필요한 건 뭐지? 내가 회복돼야 될 게 뭐지? 또 내가 부족한 건 뭐지? 또 내가 좀 발달해야 될 건 뭐지? 필요성을 인식해야 돼요. 감사한 것은 이제 프로그램 하면서 석주하고 대화하면서 뭐가 필요한지를 서로 나누게 됐고, 거기에서 또 석주는 자기가 필요한 게 뭔지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고 기도하면서 참 어려웠던 문제인데 결국은 잘 해결됐을 뿐만이 아니라 그걸 해결하면서 본인이 성장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채움받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뭔가 직장 생활하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힘들 때 목사님, 목자님 이거 요즘에 힘들으니까 이 문제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너무 막연해요.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필요한 게 뭔지. 여러분 가정생활하면서 부부관계 속에서 힘들 때 우리 부부관계가 요즘에 힘들은데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너무 막연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부관계 속에서 만약 어려우면 지금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뭔지, 내가 좀 발달해야 될 건 뭔지 필요성을 자각을 하셔야 돼요. 모든 원리가 다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역을 하면서 마치 아담이 이름을 지으면서 나한테 짝이 없네? 그 필요성을 인식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뭔가 일하고 사역을 하면서 이게 나한테 부족하네? 나한테 이게 없네? 이게 필요하네? 이 필요성을 자각을 하고 인식을 할 때 그 필요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고 거기서 응답받고 여러분들은 성장하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확실하게 저도 좀 정리가 돼서 이것도 이렇게 앞으로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고 좀 정리가 됐어요.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중간중간 저의 필요성을 느껴서 기도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지난 주간에 마치 이제 김규희 집사님이 다시 내려간다고 저한테 인사하러 와서 잠깐 대화를 하다가 저한테 기도 제목을 묻고 그래서 또 제 기도 제목을 좀 대답해 주는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요즘에 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역하면서 제가 필요했던 것들을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쭉 정리해서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그게 참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요즘에 이제 회복사역하고 목회하면서 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좀 정리가 됐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저가 좀 필요로 하는 게 뭐냐면, 첫째는 좀 저에게 요즘에 필요한 게 믿음이 필요하더라고요. 좀 웃기지 않아요? 목사님에게도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게. 좀 담대함이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그걸 제가 요즘에 인식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가 이제 회복사역을 하고 특히 이제 책이 나오고 또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역을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굉장히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뭔가 무거운 짐이 느껴지는 것 같은, 나도 모르는 그런 그 무게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저도 모르게 오는 무기력증, 또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쉬고 싶다, 은퇴하고 싶다, 이런 되지도 않는 생각들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쭉 생각을 하는데, 제가 요즘에 사역에 대해서, 특히 회복 사역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그 목사님들을 이렇게 뭔가 내가 도와야 되고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부담감을 내가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게 도움이 안 되면 어떻게 되지? 이 사역이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거에 대한 엄청난 부담감이 저한테 있었던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는 믿음, 또 담대함, 용기, 자신감, 이게 나한테 필요하구나. 사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믿음이 있고 자신감이 있었지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특별히 요즘에 그게 나한테 필요한 것을 확실하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기도할 때마다 그 필요성을 갖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자신감이 필요해요. 저한테 용기가 필요해요. 저한테 믿음이 필요해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기도하면서 자신감도 생길 뿐만이 아니라 그 무거운 짐에서 많이 해방이 됐어요. 자, 두 번째 제가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만남의 복이 참 필요하다라는 것을 요즘에 많이 느껴요. 요즘에 이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여러 번 했어요. 그 세미나를 여러 번 하면서 참 목사님들의 반응들이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끝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막 전화 오는 분도 계시고, 또 거기에서 막 질문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이제 반응들이 있으세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이 드는 것은, 정말 하나님, 제가 필요한 거는 저하고 같은 마음으로 이 회복사역에 대한 열정, 그 비전을 가진 목사님들을 수십 명, 수백 명 만났으면 좋겠다, 이러한 간절한 필요성이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앞으로 한국에 있는 6만, 7만 명의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그 모든 목사님들이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 저하고 같은 비전을 갖고 같은 열정을 가진 목사님들을 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제가 지금 필요한 겁니다. 그런 목사님들을 만나야 제가 같이 동역을 해서 같이 힘을 얻어서 같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필요성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요즘에 기도하고 있고, 세 번째 저의 필요성은 뭐냐면은, 무엇보다도 교회가 안정돼야 되겠더라고요.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안정돼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고 사명을 이루지, 교회가 안정되지 않으면 제 사명을 이루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요즘에 무엇보다도 저에게 필요한 것은 좀 교회가 안정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하구나. 이 필요성을 느끼고 그 부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이 부분은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좀 생각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신 것은 1차적으로 이제 두 가지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실천을 할 것인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가 이번에 목장을 하면서는 주일날 목장하는 목장들이 많아서
제가 목장 탐방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장 탐방이 왜 중요하냐면은 첫째는 제가 목장을 탐방을 해야 목자님들을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목자님들이 목장을 인도하면서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 어려움들이 있는지 제가 참여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자님들을 제가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목장을 탐방을 해야 제가 성도님들 목장별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목장씩은 제가 만나잖아요. 직접 만나면서 그분들의 그 이야기도 제가 듣고 또 저의 이야기도 하면서 성도들과 제가 좀 구체적으로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매주 한 목장씩 무조건 목장을 탐방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좀 안정되고 하나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장을 탐방할 때는 이제 한 목장씩 하니까 주일날 목장을 하는 목장도 제가 탐방하는 그 주간에는 주일날 하지 말고 평일날 하는 걸로. 그래서 평일날 교회에서 하든 집에서 하든 그것도 안 되면 줌으로 해서 제가 탐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우리 교인들하고 좀 자주 연락을 위해서 좀 새벽 기도 마치고 나면은 생각나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기도하고 나면은. 그래서 이제는 그거를 제가 목장별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적어도 일주일에 적어도 한 목장 내지는 두 목장, 많으면 세 목장, 일주일에 그 정도 제가 목장별로 꼭 전화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같이 기도 제목도 좀 나누고 요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라도 묻는, 목소리라도 듣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주님, 교회에 좀 안정이 필요하고 교회에 하나됨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함께 이 부분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 간증을 좀 간단히 드렸지만은 우리는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필요성을 느끼셔야 돼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뭐가 좀 회복이 필요하고 발달이 필요하고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래야만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나가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응답받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반자가 필요해요. 여자가 필요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무작정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이름을 지켜 하심으로 아담에게 짝의 필요성을 먼저 인식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필요성을 자각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인격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남녀는 평등하고 동등한 존재입니다. 오늘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 때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 아담의 갈빗대로 창조하신 게 큰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학자들이 남녀가 동등한 인격으로 창조된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매튜 헨리라는 유명한 주석가가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보다 훨씬 더 우월하게 창조하려 했으면 아마도 하나님은 남자의 머리뼈를 사용해서 창조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남자 머리 위에 여자가 있어야 하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보다 열등하게 창조하기를 원했으면 아마도 남자의
발바닥의 뼈를 사용해서 여자를 창조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항상 남자에게 밟혀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 남자의 머리뼈를 사용하지도 않으시고 남자의 다리뼈를 사용하지도 아니하시고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가운데 갈비뼈를 사용하신 것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존재로 창조했다라는 뜻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왜 동의를 하느냐면은 성경 전체의 주제가 바로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흐르는 세 가지 정신이 있어요. 성경 정신. 첫째는 자유 정신, 둘째는 평등, 셋째는 사랑이에요. 자유와 평등과 사랑은 성경에 흐르는 전체적인 정신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들어가고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자유와 평등과 사랑의 운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는 자유가 없어요. 평등이 없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슬람에 여자의 인권이 있습니까? 어린아이의 인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여자의 인권이 있었습니까? 어린아이의 인권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뭔가 남녀가 평등하고 어른이나 어린이나 다 평등하다라는 그 정신은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기독교가. 왜냐하면 기독교의 정신은 자유와 평등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성경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다 동등하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여기는 그러한 정신을 갖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편애하는 것은 절대 성경적인 정신이 아닙니다. 차별하는 것은 결코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차별 받아보셨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뭐 큰 차별은 없지만은 참 미국에 이렇게 이민 가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참 많은 그 차별을 받으면서 참 그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억울한 일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들도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또는 뭐 형제 순위 때문에 차별받은 분들이 참 많아요. 뭐 요즘에는 남자로 태어나서 오히려 차별받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모두가 다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남녀 구분 없이 또 성인, 아이 구분 없이 인간은 다 동등한 존재예요. 여러분 동등한 존재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사람들의 인격과 그 사람들의 의견과 그 사람들의 욕구를 다 존중해 주셔야 돼요. 동등하다는 것은 내 욕구도 내 의견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의견과 욕구도 존중해 주셔야 돼요. 부부관계 속에서 남편은 자기 의견도 중요하지만 아내 의견도 중요하고 자기 욕구도 중요하지만 아내 욕구도 중요해요. 서로의 욕구를, 서로의 의견, 서로의 행복권을 존중해 주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압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은 다 자유가 있고 평등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동등한 존재. 어떤 분은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성경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하라고 그랬지 아내와 남편이 동등하지 않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순종하라는 말은 동등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이든 국가 공동체이든 가정 공동체이든 두 사람 이상 공동체를 이루면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질서에서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임져야 되는 사람. 그럼 그 가정에서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남편이 최종 책임자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리더라고 말해요. 리더.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 속에서 최종 책임자는 부모입니다.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최종 책임자는 목사이고, 또 대통령과 국민들 사이에서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최종적으로 누가 책임져야 돼요? 리더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고 가정에 갈등이 있으면 최종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이 화목하지 않고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가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막 교회가 분열이 되고 또 교회가 문제가 발생이 되면 최종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책임이 있지만 하나님은 최종 책임을 리더에게 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 선생되기를 좋아하지 말라 이거예요. 심판이 더 크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남편에게 있으니까 아내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책임이 부모에게 있으니까 자녀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책임을 목사에게 물으니까 성도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책임이 국가 리더에게 있으니까 국민들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리더가 책임지지 않으면 순종하라고 할 수 있는 권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남자가 누구냐면은 자기 부인에게, 자식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게 가장 바보 같은 인간이에요. 남자예요. 리더로서의 그 위치를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문제가 있어요. 자녀에게 예를 들어서 최종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부모에게 있어요. 남편에게 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자녀가 잘못된 걸 자기 부인에게 탓해요. 당신이 어떻게 해서. 물론 아내에게 책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최종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자기가 져야 돼요. 그게 리더예요. 하나님은 리더에게 묻겠다라는 거예요. 책임자에게 묻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여러분들을 심판하는 거하고 저를 심판하는 거하고 책임이 달라요. 그래서 그 리더가 된다는 것은 무거운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그 질서 속에서 책임지는 사람과 순종하는 어떤 위치가 있는 것이지 동등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에서는 순종해야 되는 위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철저하게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상대방이. 또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 있으면 누구에게 막 탓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잘한 거 뺏어오지 말고 잘한 거든 못한 거든 여러분들이 다 책임지고, 그래서 훌륭한 리더는 잘한 거는 부하들에게 공을 돌리고 잘못된 것은 다 내가 책임입니다라고 책임을 지는 게 훌륭한 리더예요. 그런 리더에게는 순종하고 싶어요? 순종 안 하고 싶어요? 그런 리더에게 잘못된 건 다 내가 책임지고 잘한 건 다 네 탓이야 라고 하면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말 안 해도? 하나님은 그러한 구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공동체에는 반드시 리더가 있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질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아내에게 남편은 순종하라고 그러고 자식이 부모를 순종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게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결코 아닌 거예요. 인간은 다 동등해요. 서로 좀 존중해주고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좀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좀 아내를 무시했으면 회개하시고 남편을 무시했으면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시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세요. 왜 무시합니까? 뭐가 잘났다고? 우월합니까? 내가 우월한 존재예요? 아니면 내가 열등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열등감도 갖지 말고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지만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자유와 평등과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인위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 평등이라는 것을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큰 문제가 있어요. 평등을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대표적인 집단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것이 공산주의 핵심이잖아요. 평등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공산주의의 그 이론이 사도행전 2장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다 팔아서 서로 통용하는 그 말씀에서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에서 평등을 이야기하고 서로 자기 것을 팔아서 나누어서 함께 잘 살라고 하는 거하고 공산주의하고 뭔 차이예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기독교는 내 걸 주라는 거예요. 내 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졌으면 내 걸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면 나의 건강을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게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은사가 있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어서 평등을 이루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공산주의는 부자 거 뺏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남의 거 뺏어서 주겠다라는 거예요. 권력이. 공산주의는 권력자가 이 사람 거 뺏어서 이 사람에게 주겠다라는 것이고, 기독교는 내 걸 주라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또 공산주의가 뺏어서 잘만 줘도 큰 문제는 없어요. 뺏어서 배달 사고가 있죠. 안 줘요. 다 지들이 먹지. 평등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뭡니까? 학교 평준화. 그래가지고 외고, 특목고 다 없애야 돼. 뭔가 평준화를 이루려고 그래요. 인위적으로. 또 인위적으로 비정규직을 다 없애겠다. 없애집니까? 더 많아졌대요. 인위적으로는 안 된다 이거. 인위적으로는. 그만큼 기독교 정신이 발휘되기 위해서, 자유나 평등이나 사랑이라는 그 정신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우리 모든 인간은 동등한 존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딜 가나 그 정신 가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별하지 말고. 혹시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나라보다 조금 못 사는 사람, 못 사는 달에서 왔다고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면 참 하찮은 거예요. 나보다 좀 없다고 그래서 무시하지 말고, 나보다 좀 못 배웠다고 무시하지 말고, 나보다 약하다고 그래서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창조한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사랑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창조하셨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실은 과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가정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결국은 하와라는 여자를 창조해서 결국은 아담과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죠. 이거 결혼식이에요. 여러분, 신랑이 서 있고 신부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잡고 신부에게 이끌어 가잖아요. 바로 22절이 그 장면이에요. 아담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해서 하와의 손을 잡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요.
물론 드레스는 안 입었겠죠.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이끌어가요. 그 모습을 아담이 다 지켜보고 막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막 감동을 하고 있어요. 아담이 너무 행복해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한 가정을 이루도록 해주세요. 그러면서 24절과 25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주례사예요. 이 주례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주례사. 이제 가정이 되는데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쩌면 사실은 이제 아담과 하와는 부모가 없어요. 그렇지만서도 이제 이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어서 앞으로 이 가정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 부부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만 벌써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내용은 따로 한 시간에 제가 할까 고민을 했는데 이걸 또 하기는 그래서 제목만 나누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공동체에서 부부의 원리는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부모를 떠나라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결혼을 했으면 남편은 이제는 본인의 부모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고 더 중심으로 여기셔야, 더 아내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아내도 결혼을 했으면 친정 식구보다 남편 중심으로 살아야 부모를 떠난 거예요. 부모 안 떠나면 결혼한 게 아니에요. 부모를 다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절대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고 제가 설명했어요. 부모를 절대 공경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부모를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떠나셔야 돼요. 그리고 한 몸, 육체적으로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부부간의 성관계는 성경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한 몸을 이루셔야 부부예요. 육체적으로 한 몸을 이루지 않으면 부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첫 번째 주례사는 심리적으로 부모를 떠나서 육체적으로 한 몸을 이루어라.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여러 가지 설명 안 하겠어요. 심리적으로 떠나지 않은 분들은 떠나시기를 축복하고, 못 떠나겠으면 저한테 오시기를 바랍니다. 도와드릴 테니까. 그리고 육체적으로 한 몸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한 몸을 이루세요. 못하겠으면 또 오세요, 저한테. 뭐가 이유가 있는 거야. 부부가 되려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어야 돼. 자, 두 번째, 부부가 된다라는 것은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것. 동등한 위치에서 돕는 배필이에요. 여자만 남자의 돕는 배필이 아니라 남자도 여자의 돕는 배필이에요.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는 뜻은 서로 채워주는 관계, 서로 도와주는 관계, 서로 보완하는 관계. 부부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예요. 서로 지적하고 변화시키는 관계가 아니에요. 왜 부부관계가 어려워지느냐면은 남편은 아내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서로 바꾸려고 노력하니까 부부가 안 되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지 말고 보완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그게 부족해서 나를 만난 거야. 당신이 그게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한 거야. 내가 채워줄게. 옆에 앉은 사람이 부부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오늘 가서 꼭 그렇게 말해주세요. 내가 채워줄게, 걱정하지 마. 시작.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그걸 자꾸 고치려고 하지 말고, 당신의 그 부족함은 내가 채워줄게. 그게 내 사명이야. 뭔가 남편의 약점이 보인다라는 것은 내가 그 부분에 강점이 있다라는 것이고, 뭔가 아내의 약점이 보인다라는 것은 남편에게 그 강점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꾸 그거 갖고 잔소리하지 말고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례사예요.
채워줘라. 서로 보완해줘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례사는 뭐냐면은 부부는 감추는 것이 없어야 된대. 감추지 마. 둘이 벗고 살아. 이게 하나님의 주례사예요. 감추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야. 부부관계는 벌거벗은 관계예요. 아무것도 감추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감춘다라는 것은 뭔가 수치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리고 감춘다라는 것은 뭔가 불편한 관계예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관계는 아무것도 감추지 않은 관계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자기 분석까지 끝나고 나면 그 그룹은 굉장히 친해져요. 왜냐하면 3대를 서로 나눴거든요. 감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편안한 관계가 돼요. 이런 부부관계는 그 이상으로 감출 게 없어야 돼요. 벌거 벗어야 돼요. 그래도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감추는 게 많아. 그래서 요즘에 제가 만나는 부부 중에 참 그런 분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그 재정 관리는 남편이 할 수도 있고 아내가 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잘하는 사람이 관리하시면 돼요. 근데 투명하고 감추는 게 없어야 돼요. 남편이 관리하면 부인은 아무것도 몰라. 그러시면 안 돼요. 남편이 관리해도 나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또 아내가 관리해도 남편이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거 모르면 나중에 사고 나요. 감추는 게 없어야 돼요. 비밀이 없어야 돼요. 그게 부부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이렇게 비밀이 없으려면 벌거벗고 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수용해주는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왜 서로 감추느냐 하면은 아내가 수용 안 해주니까 자꾸 감추는 거예요. 남편이 수용 안 하니까 자꾸 감추는 거예요. 뭐 좀 말을 좀 하면은 수용 좀 해주세요. 그리고 좀 허물 좀 덮어줘야 거짓말을 않지. 내가 수용하지 못하고 계속 그냥 잔소리하면 상대방은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감추게 돼 있어요. 수용해주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칭찬 많이 해주셔야 돼요. 칭찬을 많이 해야만 감추는 게 없어요. 부부관계는 감추는 게 없어요. 그래야 부부예요. 감추는 게 많을수록 부부관계는 어려워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이 주례사는 우리들이 결혼 생활하면서 항상 명심하고 살아야 될 진리예요.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어야 돼.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벌써 부부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서로 돕는 배필로서 채워주는 관계가 아니라 잔소리하고 바꾸려고 노력하면 이미 부부관계는 깨어진 거예요. 감추는 게 많아도 부부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점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부부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자를 창조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살펴봤어요. 첫째, 하나님의 중요한 영적 원리는 우리들에게 필요를 자각하게 하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너무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필요를 자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놀랍게 경험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정말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 기독교 정신 중에 하나가 평등입니다. 동등한 관계. 모든 인간은 동등해요. 열등의식도 갖지 말고 무시하지도 말고. 그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부부 공동체를, 가정 공동체를 세웠는데 그 가정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세 가지를 점검해 보세요.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가? 서로 돕는 배필인가? 그리고
감추는 게 얼마나 되나? 하나도 없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도 문제가 있을 만큼 감추시면 안 돼요. 감추는 게 없는 만큼 건강한 거예요. 그런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안에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항상 나의 필요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